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양날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 4주간에 걸쳐서 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제가 어느덧 목사 안수를 받고 2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4주에 걸쳐서 개혁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설교한 적은 처음입니다. 저도 4주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참 많았습니다. 개혁이라는 주제가 정말로 절실하게 이 땅에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모든 교회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반드시 교회의 개혁이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의 자본주의에도 물들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였습니까? 교회만이 희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이 땅에 전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생겼고, 비록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의 사정과 복잡한 사정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요? 조금 전에 우리 남현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개혁에 대한 많은 성찰, 많은 생각들이 기도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4주간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름대로 개혁의 필요성과 또한 개혁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 목회자로서 어떻게 개혁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개혁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난 한 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주간의 결론을 제가 여러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딱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리라고 하면 바로 개혁이라는 것,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카톨릭의 기존 부패했던 그 권력으로부터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카톨릭의 부패했던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카톨릭의 부패했던 권력, 교황을 위시로 하는, 그죠? 교황청, 교황이 주재하는 이 주교의 그 회의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되었고, 또 교황청에서 결정했던 종교회의의 결과들이 그 교회 카톨릭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카톨릭의 1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종교회의의 전통의 그 결과물들이 후대에 교황들이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황 모호설도 있거든요. 교황이 결정한 그 종교회의의 결과물들을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갑자기 승천하기도 하고, 그렇죠? 연옥이 생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잘못된 제도들이 카톨릭의 종교회의의 1500년의 결과물을 통해서 많은 이방적인 요소들, 잘못되는 결과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 시대 교황이나 추기경 회의에서 그 잘못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카톨릭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는 거예요. 반면에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의 권위가 뭐라겠습니까? 최종적인 권위? 여러분, 최종적인 권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지난 4주간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잊어버려도 되지만 개신교와 카톨릭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최종적인 권위의 문제예요. 개신교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들이 모인 어떤 회의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모인 어떤 회의가 아니에요.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신교는 개혁이 돼야 돼.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위배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크레임을 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게 개신교의 근본적인 구조예요. 만약에 한국교회에 어떤 이상한 전통이 생겼다 그러면 누가 됐든지 간에 신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경에 이런 전통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든지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고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카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해석권도 교황청에게 있고, 그죠? 성인들의 전통들도 성경 못지않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개신교회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의 원천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하면요, 새신자 성경 공부합시다. 또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해서 성도로 있다가 집사가 되고 또 직분을 받으면 뭐합니까? 중직자들 모여서 성경 공부합시다. 큐티 합시다. 교회에서 맨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성경의 유일한 권위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모두들이 다 알고 있어야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진정한 권위의 원천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할수록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나 앞에 있는 교육자들의 그 설교만 듣고
그걸로만 은혜 받아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신념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되면 좋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안타깝지만 예화 중심의 설교, 누가 안무개 집사가 어떠해도 계속 간증 위주의 설교, 그것들이 처음에는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파워는요, 성경 자체의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간증들이 지금 한때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 간증의 붐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한때 유행이에요. 한때 유행. 그러나 영원히 유행을 타지 않는 진정한 진리의 시금석은 뭡니까? 성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양날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지금 개신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양날의 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쪽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부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지난주까지 개혁의 주제를 삼았고, 또 개혁의 4주간의 결론 중에 하나가 카톨릭과 개신교의 근본적 차이가 권위의 문제였다. 성경의 권위가 개신교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매우 단순하고 매우 획기적이고 매우 공평한 것,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의 권위는요,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부정적인 면도 개신교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긍정적인 면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카톨릭의 그 잘못된 전통을 깨부수는 것도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언제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또 언제 사제를 통해서 기도를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사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대신 고백해주는 이상한 이 시스템이 과연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성인들을 마리아에게 이 잘못된 성상을 통해 가지고 그 성상 앞에서 비르면 그 성상의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가 상달된다고 하는 그 전통 또한 너무 미신적이기도 하고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근거 없는 전통에 대해서 얼마든지 개혁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리폼되는 거예요. 계속 개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 될 수 있고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성경이다. 이건 굉장히 성경이 갖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반면에 양날의 검의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 성경이 갖는 이 권위가 갖는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아핀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하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고 간판이 지워져 있는 교단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 통계를 조사해 보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이 교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어요. 교단이 100개가 넘어.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말고도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그것까지 따지면요, 이 개신교 안에 이 교파가 교단이 200개 300개는 훨씬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또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는요, 이단이 그렇게 성행 같지가 않아요.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카톨릭의 그 범위 아래서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나타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카톨릭은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종교 교황이 모든 것을 전 세계의 각 그 주교를 통해 가지고 이 계급적인 구조로 인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단위원회에서 이단 판정을 내리면 그냥 끝나요. 하나의 구심점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 물론 불교도 이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불교는 이단이 많아요. 불교도 교단 같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고 이단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땅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명이 넘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내가 제2의 예수요라고 하면서 메시아 흉내를 내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50명이 넘어요. 이건요, 양날의 검의 어두운 부분이에요. 성경을 유일한 권위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이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가지고 법전화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의 각 책들과 구절들은요, 해석자,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자. 그런데 같은 성경 본문을 봐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해도요, 똑같이 큐티를 해보고 나눠보세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느끼는 사람이 달라. 다 달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다른 느낌이에요. 그런데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원리는 historical, grammatical, interpretation. 그래가지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나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개신교처럼 많은 교단이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교단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성경 해석의 차이예요. 장로교적인 해석이 있고 감리교적인 해석이 있고 성결교적인 해석이 있고 순복음적인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교단과 그 안에서도 또 해석의 차이가 또 많이 갈려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신학대학 안에서도 교수끼리 해석이 달라요. 제가 여기 사당동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신대원을 다닐 때에도 교수들끼리 싸워요. 왜?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조직신학 교수와 성경신학 교수가요, 입장이 달라요. 나중에 제가 다니는 동안 서로 심지어 고소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여러분, 같은 교리로 인해서 세워진 신학교 안에서도 교수끼리 서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중재합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교황이 중재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최고의 권위니까. 교황청에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지침을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교황에 해당하는 중재자가 없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기치를 걸었을 때 해석의 권한이 은혜로서 해석해야 돼. 은혜. 계시의 빛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성령의 영감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는 했으나 여러분 성령의 영감이라는 게 그죠?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은사도 다르고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도 다르고 또 각자의 MBTI적인 성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수적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예 알레고리칼적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해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재하기에는요. 중재할 수 있는 권위가 오직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내 해석이 맞다 하면 그것을 콕 집어가지고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단이 한국교회에 많은 교단이 있는 이유. 물론 그 안에는 교단 싸움이 있어요. 해석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에서 교단이 갈린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해석에 의해서 갈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나 통일교처럼 완전한 이단이면 모든 교단들이 똑같이 이단으로 정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중간한 이단적인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어중간한 이단. 그래서 어중간한 이단적인 사상은요. 어떤 교단은 그 사상에 대해서 이단의 판정을 내리는데 어떤 교단은 저건 이단 아니야. 그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일치가 안 돼요. 이단위원회가 각 교단마다 있긴 하지만 교단마다 자신들의 독특한 교리가 있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모두 공통되게 이단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인데 다른 교단에서는 그 사상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 어떻습니까? 카톨릭은 굉장히 확고해. 원칙이 그냥 대표자가 있으니까 원칙이 확고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누구한테 인터뷰를 합니까? 인터뷰를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서로 자기가 다 총회장이고 다 교단에 다 원로예요. 원로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니까 교회를 개신교를 대표할 만한 어른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교회는 왜 이렇게 질서가 없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경을 유일한 권위의 원천으로 삼는 이 개신교가 출발은 매우 개혁적이고, 그죠? 매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권위의 원천을 갖고 출발을 했으나 문제는 해석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성경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리 공부를 합니다. 교리 공부. 그래서 신론, 죄론, 구원론, 성령론 이렇게 주제별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주제별로 성경을 다 참고 문구나 또는 참고 본문을 다 옆에서 기재해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나면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 공부가 성경 자체는 아니거든요. 교리 공부가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백 투 더 바이블 운동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귀납법적인 성경을 봐야 된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자체로 봐야지 모든 교리적인 시각 안에서 어떤 한 책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해요. 저는 그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교리화시키면요,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요약본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요약본을 보는 것이 그 과목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다 압축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배제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배제해버려요. 그러나 그 과목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배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다 배제한다는 그 전제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배제하고 하나의 논리로 만들어서 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너무 뛰어넘는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바로 그겁니다. 죽은 권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활력이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습니까? 개신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그걸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지. 또 오늘도 뭐 어떤 말씀 하시네. 그 말씀을 그냥 죽은 말씀처럼 교훈으로 듣는 자에게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역사도 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얼마든지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와 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오늘은 지금 나사렛에 들어가셨지만 어느 지역을 가던 예수님이 늘 하시던 습관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습관이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늘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거룩한 습관이에요.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교회에 해당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거의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늘 사용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의 중요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바울이 어떻게 각 지역을 갈 때마다 선교를 한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는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늘 하던 대로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늘 하던 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 성경의 이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운 그의 비결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킨 그의 비결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을 읽고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어느 지역을 가든 늘 하던 관례대로 예배 초소로 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게 그들의 전도의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결론이 나오죠. 말씀을 사랑해. 죽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에 내 안에 꾸준하게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큐티의 한 가지 위험성은 주관적인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성경의 참고 자료를 다 동원해서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하반부를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 판단하라는 이 단어가 돌봐주다, 지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해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결단을 내릴 때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카톨릭과 기독교의 분파가 생기기 전에 기독교의 위대한 빛이었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여러분 말씀을 보고 회귀한 우리는 유명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붙잡은지 아십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갖고 큰 깨달음을 얻고 그는 완전한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마르틴 루터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심했습니다. 회심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기독교 개신교의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신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담임 목사의 권위에 의지해서 목사님 저 얘기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 좀 조금 케어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분들 주변에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맹점은 뭐예요? 그의 중직자가 그들의 카운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케어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자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많은 교회들이
신자들을 그런 관계로 엮어가는 거예요. 마치 교회 목사가 신자들, 성도들을 엮어가요. 자기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 신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스스로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주를 맞이한 한 주간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있어요? 양날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양날의 어떤 면입니까? 긍정적인 면입니까? 어두운 면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길잡이가 되어서 여러분은 항상 진리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양날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진정으로 진리의 시금석으로 삼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매일마다 기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기존의 교회 질서대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과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삶을 깨우고 내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